자,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 상황에서 직전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 천부장의 공권력을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건져주시고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앞에서 직접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사명이 남아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이 그 유명한 회심 간증을 합니다. 이제 또 뒤에 또 한 번 거의 똑같은 간증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이 바울의 회심 간증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바울 한 개인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그 유럽대로 건너가는 그 배, 그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네. 오늘 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가 원래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마는 동시에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자격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죠. 지옥에 가야 된다면 일본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 가서 지금 체포영장,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아오려고 지금 달려가던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오의 가장 밝은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쫙 비치면서 그 나귀를 타고 가던 사울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긴 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은 이 사울만 듣는 거예요. 왜? 이건 영의 음성이고 이건 주님의 음성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사울만 듣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지?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데
사울이 꼭 그러죠. 같이 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여기. 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참 은혜죠. 귀한 은혜죠. 할렐루야. 예.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참,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특별히 저쪽 그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면은 바로 구속이고 현장에서 심한 경우는 사형에 처하고 그런 엄청난 이슬람의 핍박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밤에 자다가 꿈에도 또 생시에도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전도하신,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당신께서 택하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구원하기 원하는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식들,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핍박자 사울을 만나서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인력으로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울을 만나서 바울 되게 하셨던 그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을 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의 irresistible grace, 칼빈, 종교학자 칼빈이 주장했던 그 5대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가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강팍하고 이 악한 핍박자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사울은 그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100% 진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상위 1%의 특별한 경우죠. 저처럼 이렇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난 사람도 있고, 이 모태신앙들이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사 좀 하시죠. 못해요.
성가대 좀 하시죠. 못해요. 주방 봉사 좀 하시죠.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참, 이 모태신앙들이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많아요.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들이.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모태신앙이 됐든 이렇게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났던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명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듭남. 중생의 체험. 이 거듭나는 이 경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 그래서 사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리죠.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이 가던 일행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즉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참,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심을 깨달았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그 충격과 감동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3번만 나오지만은 아마 그가 1차, 2차, 3차 전도회, 그리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압송돼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아마 이 간증을 최소 한 100번은 했을 거예요. 100번. 최소. 가는 곳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생전 처음 본 그 사람한테 예수라는 분을 전하는지. 최소 100번은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간증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난 누군가의 그 스토리도 참 은혜롭지만, 유익하지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나 변화된 나의 삶의 간증보다 더 파워풀한 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박해자에서 증인이 되기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변화된 이 삶의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눈에 밟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처럼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밉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는 곧 나의 고륙, 형제, 친척,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 말 있죠?
아픔이 사명이다. 내 안에 있는 아픔. 그 아픔이 사명이에요. 아픔이 사명이고 열정이 곧 사명이고 은사가 곧 사명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남다른 은사가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그 일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아픔이고 사명이고 열정이고 사명이고 은사가 곧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그게 바울에게 주셨던 이 아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동족들을 향한 이 그치지 않는 고통, 그 아픔이 곧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이 아픔과 이 사명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명자들은 wounded healer, 하버드 대학 헬리나원 교수가 표현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쓰시느냐? 아픔이 있는 치유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픔이 있는 치유자.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치유받았습니까? 그게 곧 사명이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내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바울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였죠.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찔림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울처럼 이 시대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살려내는